자, 친구들, 어른들도 이번에 항상 제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는 저희 정교인 수련회 때 할 성경 인물 맞추기 게임을 연습해 볼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하실 건데 똑같아요.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갈렙을 없앴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네, 이 친구는 갈렙이에요. 잘 기억해요. 어떤 포인트를 기억하실 건가요? 녹색 머리띠, 맞아요. 녹색 머리띠, 수염. 그리고 이분은 에훗, 왼손잡이 에훗, 빨간색 옷을 입었어요. 드보라 캐릭터가 제일 튀어요. 그래서 근데 다음 주에는 한나도 넣을 거라서 우리 친구들. 이 친구는 기드온. 뭐가 얇다 그랬죠? 팔다리가 얇아요. 왜요? 약한 자고 작은 자였었다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입다. 이분은 삼손. 사자 나오면 그냥 삼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번에 한 번 더 지난주처럼 퀴즈를 낼 건데 조금 속도도 늦췄고 그 그림도 크게 키웠어요.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막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옆으로 슝 지나갈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다 크게 떴어요? 입 다물고. 할게요. 에휴, 우리 친구들은 다 맞췄죠? 알아요. 어른들 혹시 보이시나요? 아, 정말요? 너무. 자, 혁빈이 주아 누구예요? 오. 자, 다음 거. 네, 요번에는 조금 속도가 괜찮죠. 그죠? 기드온, 맞아요. 기드온이었어요.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의 형식이 있어요. 한 문제로만 내지 않아요. 자, 이거는 네모가 하나씩 없어질 거예요. 네모가 하나씩 없어지면서 가장 먼저 맞추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자, 없어졌어요. 하늘이 보여요. 뭔데요? 하늘만 보고도 입단 걸 어떻게 알죠? 한번 볼게요. 진짜 입단지. 자, 또 하늘이 보여요. 누구죠? 이 머리? 누구죠? 이 팔? 얼굴 보여줄게요. 점점. 저 깜짝 놀랐어요. 입다 맞아요. 죄송해요. 왜 넘어갈까요? 하나는 제가 맞아 안 없앴나 봐요. 요거는 본 게임 때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입다였어요. 그래서 요런 문제도 있고 사진이 지나가는 문제도 있고 점점 업그레이드 돼서 제가 다음 주에 또 나타날 거예요. 알았죠? 우리 친구들 알았죠? 네. 어른들도 다 기억하시죠? 네. 인물은 더 많아질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친구들 오늘 배울 네, 오늘 마지막 사사 맞았어요. 근데 얘들아 그 전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엄마가 박가온 이렇게 부르면 바로 나는 대답한다. 박주아 대답 안 하죠. 맞아요. 권혁빈 경윤서 맞아요. 바로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걸 전 선사님은 예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부름과 대답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을 전사님이 말해줄 건데 맞아요. 주아 말대로 바로 마지막 사사예요. 그분은 바로 사무엘인데 자, 사무엘은 이분은 누구냐면 사무엘의 엄마이신 한나예요. 퀴즈에 나올 거예요. 한나. 근데 한나는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기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시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저 뒤에 있는 분은 누굴까? 누구예요? 엘리? 반토막만 들었어요. 누구라고요? 제사장? 누구? 엘리? 엘리 맞나요? 잠시만요. 제가 맞아요. 엘리였어요. 저는 왜 엘가라고 생각했죠? 엘리였어요. 이분도 어디에 나와요? 성경 퀴즈에 나와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취해서 지금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나는 술에 취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들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됐고,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 드린 것처럼 이 아들을 바로 제사장의 엘리한테 맡겨서 하나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키우게 했어요. 그럼 이 아이의 이름은 과연 뭘까? 맞아요, 사무엘이었어요. 이 친구들, 사무엘이 언제 엘리 제사장과 성전에서 살았는지 알아요? 몇 살인 줄 알아요, 얼추? 엄마 젖을 다 뗀 후에, 그러면 얼추 맞아요, 3살 정도에, 소위 나이만 할 때 엘리 선지자한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게 됐대요. 왜? 한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했고, 한나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사무엘이 커서 어느 정도 나이였냐면 한 초등학교 5학년 나이였대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초등학교 5학년 나이 있나요? 오, 박가온이었어요. 가온이 5학년이에요 벌써? 와, 초등학교 가온이 나이에 이 성전의 안에 있는데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누군가가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니까 사무엘은 당연히 누가 부른 줄 알았냐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님 저 여기 있어요, 부르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게요? 아니요, 아니 난 널 부르지 않았단다, 다시 처소에 들어가서 누워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무엘을 부른 사람은 누구였을까? 하나님이었어요. 또 사무엘이 누워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불렀더니 사무엘은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어요? 라고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 난 너 부르지 않았는데, 다시 처소에 가서 자라 라고 해서 사무엘은 다시 처소에 가서 누웠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생각했어요. 이번에 부른 거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다음에 사무엘아, 너가 누군가가 부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른 것이니 그때 너는 이렇게 대답하도록 하여라. 어떻게 대답하도록 했냐면, 주님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다시 처소에 가서 누웠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할게요?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듣는 사람은 깜짝 놀랄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엘리 제사장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이 2 아들은 아빠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잘못을 하며 살아갔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자신들의 2 아들이 잘못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에게 훈육도 하지 않고 오히려 모르는 척하고 숨겨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이 2 아들에게는 큰 벌이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잘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하나님 안에서 자랐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친구들, 아까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가 사무엘이 몇 살이었다고요? 얼추 몇 살이었다고? 초등학교 5학년, 12살의 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요? 난 너무 어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나? 저기 어른들이나 말씀하시지, 어른들이나 예배드리고 어른들만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난 너무 어리니까 이런 거 못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한 적 있나요? 혹시? 친구들, 사무엘은 우리 친구들만한 나이,
그보다 어린 나이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무엇을 했냐며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소위 나이 때부터 지금 가온이 나이 때까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랐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그 어린 아이한테도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셨대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어른들과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도 들으시고요, 우리 친구들의 예배도 들으시고요,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사무엘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전도사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믿음의 어린이로 우리 친구들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어린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아멘을 안 하네요. 네. 아멘. 예, 오늘 믿음의 사사들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더하면 우리 또 퀴즈 하는데 사람이 많으면 어려우니까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누구냐 하면 사무엘 그 이름에서 나와 있어요. 사무엘은 사무아엘이라는 이름인데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엄마가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부모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잘 키워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입니다. 역대상에 보면 레위 지파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같이 수행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서 여러 지파들 사이에 섞여서 살았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이나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엘간하고요,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한 명 더 있어요. 계모인데 브닌나입니다. 어머니의 서원으로 종신나실인으로 구별됩니다. 종신나실인, 그러니까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인으로 구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연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 사사 시대 이후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사무엘이 초대왕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장애인이었던 왼손잡이 에훗, 또 평범한 주부였던 드보라, 또 겁 많고 그래서 산에서 토구를 파고 살았던 그 평범하고 소심하고 의심 많았던 기드온, 어머니가 매춘부라서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던 입다, 또 가진 힘이 대단했으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삼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집에 아버지와 두 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에서 태어난 사무엘, 누가 봐도 보통의 상황이 아니지만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사사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환경과 모든 조건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제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는 환경이 이래. 나는 조건이 이래. 나는 타고나기를 이랬어.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본 것은 육신의 장애, 집안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이런 모든, 그다음 나라의 어려움,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도 이분들보다는
상황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집에 아버지 한 명, 어머니 두 명 같이 사는 분 있어요? 우리는 이 사사들보다는 상황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긍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이유가 있겠지.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겠지. 내 삶을 긍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깨닫습니다.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이 너무 좋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있고요. 모든 환경과 조건이 너무 나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 직전의 사사이자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사사이면서 제사장을 겸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관이자 사사이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두 아들은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첫째, 행실이 불량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불량하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사사고 제사장이고 자기들이 그 제사장 훈련을 받는 그런 제사장의 아들인데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성경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고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든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이야기가 아버지의 귀에게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 25절에 아버지가 타이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실이 불량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고 결국 이들의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엘리 제사장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것도 그 집에 이렇게 들어와서 제사장 훈련을 받는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죄를 그 아버지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요 정도만 한 거예요. 야 하지 마. 소문이 그래. 그럼 되겠니? 야 하지 마. 이 정도로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너가 아는 죄악이니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너가 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믿음이 없고 행실이 나쁜 두 아들 때문에 그 아버지와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한편 엘리에게는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 말고요. 다른 아들입니다. 그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배우는 어린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으로 태어날 때부터 종실나실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종실나실인으로. 사무엘상 1장 1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실인 삼손을 배우면서 민수기 6장의 나실인 나찌르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께 헌신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종신 나실인이 있고 일정 기간을 헌신하는 그 일정 기간의 나실인이 있는데 이 지금 사무엘과 삼손은 종신 나실인이죠. 나실인의 세 가지 서원이 있다 그랬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 시체나 동물의 사체를 접촉하지 않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하나하나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표시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으로 종신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집니다. 젖을 뗀 후에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젖을 뗀 후에 젖을 언제 떼나요? 저는 가물가물해서 1살인가 2살인가 했는데 아마 이제 요즘은 엄마들이 일하느라고 일찍 젖을 떼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충분히 젖을 먹여요. 그래서 2살 3돌까지도 먹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 아이를 제사장에게 떼어 놓으려면 아이가 스스로 배변을 가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3살 정도의 나이가 아닐까 추정합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3살 정도다 한 것은 엄마로서의 경험도 있겠지만 신학자들의 추석입니다. 사무엘이 3살 때 엄마에게 떨어져서 제사장에게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은 이제 제사장의 조끼 같은 것입니다. 어리지만 제사장의 옷을 입고 엘리 제사장 앞에서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젖된 후에 드려졌고요.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예배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한 3살 좀 지난 아이부터 아마 우리 교회 가장 어린 교인이 사무엘보다 어릴 겁니다. 그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부터 또 아동부, 학생부, 청년 2부, 청년 1부, 어르신들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희, 소희, 주하, 혁빈이, 혁준이, 가온이, 윤서, 현서, 소연이 이 친구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자라가고 엘리의 장성한 두 아들은 예배를 멸시하고 행실이 불량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건 어른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아이들도 누구보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전도사님 말씀처럼 아이들도 찬양할 수 있고 아이들도 기도할 수 있고 아이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잘 안내하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귀한 예배자로 자라나갈 것입니다. 어른들이 포기하지 마세요. 에이, 애들이 이걸 어떻게 버텨? 에이, 우리 애는 안 돼. 에이, 너무 어리잖아. 아유, 쟤들 때문에 신경 쓰여.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사무엘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품에 안고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안내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엄마가 얼마나 큰 결단을 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낳은 3살 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떨어뜨려 놓을 때 성경에 보면 1년에 한 번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서 그 아들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그 아들에게 옷을 해다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그 집에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경에 보면 한나는 이제 아들 딸을 더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큰 아들 장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얼마나 큰 결단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잘 훈련받은 사무엘은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이는 자라면서요 하나님께 은총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갑니다. 아이는 어떻게 자랐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저도 많이 회개를 많이 했는데 애들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나 가르칠 건 가르치셔야 되고요. 또 격려할 건 격려해야 되고 사랑할 건 사랑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고요. 부모님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심판하리라, 멸시하리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존중히 세우시고 엘리의 두 아들은 멸시합니다. 윌터 브르그만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역사는 사회성을 동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회성을 동반한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쌓여서 삶이 되고 삶이 쌓여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은 결코 소소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무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입다라든가 애훗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신체적 장애, 나면서부터 어머니가 버린 아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삶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삶을 긍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일상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꾸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사회성 속에서 동반한다. 그의 일상 속에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일상과 어린 사무엘의 일상이 얼마나 달랐는지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합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사무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사사인 사무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아까 전사님이 12살이라고 했다면 12살 된 그 어린아이에게 장차 너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것과 장차 인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비전과 뜻과 또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의 두 아들이 아니라 사무엘을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9절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지역이고 부엘세바는 제일 남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끝에서 끝까지 한 240km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스라엘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백성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인 줄 알았더라. 왜냐하면 그가 말씀하면 그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머니의 기도와 그리고 사무엘 스스로도 말씀했듯이 기도하는 사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잘 볼 수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면
기사분 앞에 이렇게 룸미러에 어떤 그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 같은, 머리가 길어요.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왜 머리가 기냐 했더니 여자아이가 아니라서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입니다. 그 밑에 오늘도 무사히 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죠. 아마 매일 운전을 하는 그 기사분들이 사무엘의 기도처럼 아마 누가 달아줬든지 본인이 달았든지 오늘도 무사히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그 소년이, 기도하는 소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사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사무엘의 엄마의 기도를 보면, 기도는 뭐냐? 우리의 연약함과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시면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의 사이에 아들이 없었어요. 고대 세계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가문을 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아들을 얻기 위해서, 가문을 잇기 위해서 남편은 두 번째 아내 첩을 드리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첩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오늘 한나의 남편 엘가나도 분인나라는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본처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젊은 첩을 맞이했는데 그 젊은 첩은 곧바로 아들을 낳고 그 낳은 아이를 그 나이든 아버지가 자기는 못 낳은 그 아들을 안고 싱글벙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서럽겠어요. 설상가상으로 첩인 분인나가 본처인 한나를 격분케 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가 울고 먹지 아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마도 첩인 분인나가 아들을 안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안고 약 올렸던 것 같아요. 형님, 나는 이렇게 금방 아들을 낳았는데 형님 어째 그렇게 아들을 못 낳았수? 그건 마지막에 늙어서 외로워서 어떻게 하려 그래요? 아유, 이제 이 집의 거는 이제 우리 아들이 다 물려받을 거 아닌가요? 뭐 이러면서 본처인 한나를 격동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가뜩이나 서러운데 젊은 첩이 약 올리니까 격동하여 밥을 먹을 수 없고 우는 거죠. 근데 이 남편이 또 와서 나름대로 위로를 합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없으면 어때?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뭐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이게 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위로를 했지만 한나는 서글프기만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호소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니라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나의 한계 상황에서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해서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하고 무너질 수는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통곡하며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몸부림치면 어찌 아버지가 그 자녀를 외면하겠습니까? 이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언제가 한번 그 시를 읊어드렸는데 김영환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한번 그 두 번째 줄을 해보세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런 시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교회 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울고,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울고, 자녀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울고,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울고,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밤을 지새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한국 교회를 세운 겁니다. 기도는 또한 어떤 것이냐,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듣고 묻고 듣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가르칠 것이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사사는 평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고요. 그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고, 그리고 재판관입니다. 판관이라 그랬잖아요. 전시에는 그 백성을 이끌고 적군과 싸우는 장수입니다. 이 중요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가 사사인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요, 이 백성 앞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판단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또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사로서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사에게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기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람들하고도 의논 많이 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일들 뭐가 있을까요? 뭐 직업을 구할 때라든지, 또 뭐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한다든지, 또는 결혼을 한다든지, 막 급하다고, 또는 뭐 어떤 뭐 그 내가 잘 아는 분야라고 해서, 또는 덜컥, 또는 급해서 덜컥 이렇게 결정했다가 또 고생하는 분들 많잖아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직장을 새로 구하고 더더군다나 배우자를 하나님 앞에서 찾고, 이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듣고 또 듣고 묻고 또 묻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무엘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그냥 만들어진 사사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기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서 3장이 사무엘의 기도의 모습이죠. 아까 전사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대로 하루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누웠어요. 전 너무 짠해요. 여러분, 혼자 자는 게 어른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아빠 엄마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집을 떠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훈련을 받으면서 혼자 숙소에 누웠는데 잠이 잘 오겠어요. 근데 누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 갔습니다. 아마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아들처럼 키웠다 그랬잖아요. 아들아,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니 돌아가서 누워라. 밤이 늦었다. 그래서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아버지,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들아, 난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밤이 늦었으니 가서 자거라. 그런데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 왔어요. 두 번이나 안 불렀다는데 저 같으면은 에이 아니겠지 하고 안 갔을 텐데 사무엘은 또 갔어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아,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지만 다시 이러한 부르심이 있거든 이렇게 대답하거라. 여호와여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너를 부르시는 거란다. 사무엘이 네 번째 부르심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사무엘이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대답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서도 기도하지만 범사에 나의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보는 것도 많고 너무 듣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뭐 지인들이나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러 가서 커피숍에 가도 뭐 저도 가끔 그런데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봐요. 뭐 카톡 왔나, 또 뭐 뉴스도. 그러니까 앞에 사람을 앉혀놓고도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전화기를 막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어떤 그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성인 ADHD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과 내 장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지.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꼭 새벽 기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는 여러분들의 직장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 여러분들이 정한 공간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평생을 기도하면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사의 사명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재판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사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믿음의 사사들 시리즈를 마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계획을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